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의 가치를 오늘 본문 속에서 7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7가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이게 내 중심으로 너무 살았구나, 교회 중심으로 살면 다 잘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늘 들었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되새김질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예배가 맨날 인원의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미국의 이 처치 플랜팅 하는 교회들은요 15,000명, 25,000명 여전히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여태까지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무 장애받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매여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지키시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죠. 저희가 1, 2층을 건축했을 때는 그냥 건축업자한테 맡기고 목수에게 맡기고 해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다 사오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많이 들어갔는지 2층에 소예배실 강단에 돌멩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강단에 돌만 원가만 200만 원이에요. 그걸 사다가, 돌멩이를 사다가 우리 이종일 집사님이 하나하나 정말 인건비 줄인다고 본인이 다 끼워 넣은 거예요.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요, 그게 돌만 200만 원을 치니까 재료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쁜 것, 뭐 보기 아름다운 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 마이크하고 목소리가 하나도 흡입이 안 돼 갖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마이크에 들어간 소리가 튕겨서 나온대요. 그걸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쁘게만 했죠. 그래서 이제 3, 4층을 증축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했어요. 근데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처음에 지은 것처럼 기술자 각자 불러다가 파트별로 시키면 그래도 한 1억 6천 정도, 1억 5천 정도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인 회사에다 맡겨갖고, 이렇게 무슨 회사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회사에다 맡겨갖고 교회만 하는 전문적인 데다 맡겼더니 그 여기 3층만 2억 든 겁니다. 인테리어가 2억 들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름답죠? 예, 금액이 좀 비싸긴 했는데요, 써보니까요, 아, 이게 다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도요, 우리가 보기에 예쁘다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인다고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게 전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안정감 있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만 또 은사만 뽑아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단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7가지 귀한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상고하여 보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교회의 가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회복하고 헌신의 현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장에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사도행전 교회가 완전하고 유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델로 세우신 초대교회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형이며 모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델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이후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전부 바라본 교회가 원형교회가 있었어요. 그 원형교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원형교회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우리가 맞춰 들어갔을 때 그 뒤에 약 100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졌는데,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졌는데 언제나 모델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조금 개선의 효과가 좀 있을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조금 사람이 달라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좀 어느 버릇들이 좀 개선되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순수성은 거룩이죠.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초월하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진리를 높이는 사명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높이며 사명이 넘치는 교회는요, 이 교회의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움직입니다. 결혼식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느 집을 가시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쪽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가치가 더 크면 클수록 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 속에 보석이 있으면 재산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 땅을 산다. 왜냐하면 보석이 귀하니까. 그 보석은 천국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찾는 순간 이 세상 것은 낮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15평짜리 12평짜리 이렇게 작은 아파트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게 되면 12평, 15평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새로 이사 가는 집이 더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다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귀와 영화와 그 출세할 수 있는 갖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붙잡을 정도의 가치 있는 걸 잡았는데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였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으면 다 분토같이 여겼을까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그 세상에서 바울이 내려놓은 것을 하나라도 얻는다면 그리 쫓아갑니다. 예수 버리고 예배 버리고 교회 버리고 쫓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의 가치관 속에 창조관, 세계 역사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이 뿌리 깊이 내려가면 어디 가도 잘 됩니다. 가치관을 높은 데 두었기 때문에 가히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시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시면 여러분은 저절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영교회 이 성도님들이 헌신하여서 이 훌륭한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가 2장에서 세워지는데 4장부터 핍박이 옵니다. 곧바로 박해가 왔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 정부가 무서워서 계속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는 로마에게 빌붙여서 눈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교회, 힘 있는 교회, 흥황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교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힘을 잃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한 교회마다 가치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최상위의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높은 교회가 가치가 높아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권력의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개인이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권위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힘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직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신천지에 막 넘어갑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7개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가치로 움직이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움직입니다. 놀라운 것은 행함이나 헌신과 수고보다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많은 결실을 얻지 못해요. 근데 말씀으로는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은 말씀 훈련, 양육 훈련을 꼬박꼬박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높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 훈련을, 양육 과정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 삶의 큰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셔도 21일 금식을 하셔도 마지막 날 받는 건 말씀이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와 이 12월 달에 그렇게 바쁜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얻어진 건 약속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가치를 높일 때 모든 게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훈련했어요. 열심히 훈련시키고 양육했습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훈련시켰는지 교회 헌신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다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산신령 됩니다.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짝을 맞췄을 때 그는 높은 가치의 수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것에 향해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디모데도 이 사도행전 교회도 말씀을 실천해서 겸손해야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서 헌신에 순종을 했던 자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세우는 플랜터들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을 계속 배달하는 배달꾼이 되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많이 발달된 것은요, 배달 산업이더라고. 배달 사업. 배달 사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어느 식당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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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그거 배달시키는 그 소리가 띵동 띵동 나요. 모두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려울 때는 멀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달해서 팔 수 있는 음식도 만들고 막 머리를 짜내지 않습니까? 지금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죠.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그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번성했는가 싶으면 그 외에는 다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말씀을 계속 배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이 되고 여러분이 배달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듣고 여러분이 전하려면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이 1시간 아니면 30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에게 잠깐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서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 들어주는 것도 그렇게 힘드니 한 번 더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됩니다. 한 번 더 들어고 또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달꾼이 되려면 습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날 예배 시간에 가서 들을 땐 이 말씀이 안 들렸는데 재탕 한 번 더 들을 땐 다른 말씀이 또 들려요.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전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은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꼴이 달라지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는 은혜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말씀의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두는 교회가,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누가 힘 있는 자냐? 말씀이 힘인 자입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장악되어져 말씀이 덮어버린 자, 그 자는 힘 있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정말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합니다. 요만큼 나은 것이 있다면 그나마 말씀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요만큼 더 알아요. 그것이 저한테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파워 있게 전하는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남편을 전도하려면, 아내를 전도하려면, 자녀를 전도하려면 말씀으로 똘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저 친구, 일본에 선교간 그 엉뚱한 친구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삶과 일치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경이 막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언어를 써요. 최대한 노력을 해요. 사투리 쓰는 분 보십시오. 서울에 오면 면접 보러 가면 사투리 안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표준말 쓰려고. 그거 노력 없이 됩니까? 그냥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표준말을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면접 볼 때 보십시오. 아무리 시골 사람이 다 사투리 안 씁니다. 연습을 거듭한 결과 표준말로 면접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면접 봐갖고 어렵게 봤는데 붙냐? 아니요. 거의 다 반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데 여러분 가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알아야 전하죠.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데 힘썼어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교적인 것, 이것을 초월합니다. 교제했을 때 빌레몬서에 말하는 말씀처럼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교제. 여러분의 교제는 안녕하십니까? 정말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교제입니까? 그냥 차 마시고 떠들고 세상 얘기하다 헤어집니까? 그런 교제는 끼리끼리의 교제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교제는요, 서로에게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야, 그날 일어난 일을 너는 알아? 뭔데? 야, 예수란 젊은이가 죽었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살았대. 아니, 젊은이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예수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얘기하면 주님이 동행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강화하는 교회 얘기, 믿음의 교회도 험담 말고요, 긍정적인 부분, 비전인 부분. 오랜만에 오늘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인원 상태로 첫날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년이기 때문에 더 막 있는 힘을 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가 그득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코로나를 이기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예배 인원이 회복되었다고. 저는 숫자를 세진 않지만 라면을 사다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라면 나가는 대로 숫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신 걸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발돋움하여 올해는 100명을 올려서 300명 출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육정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러셔요. 건축하기 전에 1000명 나오게 난 기도하고 있어. 1000명. 아유 참. 60명 65명 나올 때니까 아유 참, 목사님도 뭘 넣을 거요? 그러시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1000명 내가 기도하고 있어. 1000명. 아유, 그때 사실 와닿지도 않았어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 몇 명 그랬습니다. 육 목사님이 옛날에 1000명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1000명 놓고 기도하잖아, 203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는 300명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발돋움하면 200명은 금방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명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명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공유하고, 이 초대교회는 제산을 공유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하면서 찬양을 공유하고 함께 했습니다. 훨씬 더 발전적이죠.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의 생각이 낫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기도 모임을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구역 예배를 더 효율적으로 할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새로 구역장님 되신 분들이요, 구역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구역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악조건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구역장 다 거쳐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는 다 봐요. 뉴스는 다 봐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간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바쁘고 힘든 현대인의 삶이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초대교회 교제하는 일에 특별히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저는 순복음 출신이니까요, 순복음 구역장, 조장, 지역장들은요, 교육자들 뺨쳤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구역장들 그 구역 가방 하나씩 줍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가방은 저 뒤에서 오고 머리는 앞에 가요. 이러고 갑니다. 그렇게 구역장들이 바빴어요.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고요,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더 많은 사람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흡입시키기 위해서 옆집 아주머니들 다 불러서 예배 드리고, 좀 평소보다 수제비 좀 더 해야 되고 커피 좀 더 끓여야 되지만 그런 수고를 아깝다 하지 않았어요. 이기주의적이면 아무것도 못, 난 내 집을 공개하기 싫어, 우리 집 오는 건 나는 싫어. 그건 초대교회의 모습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없으니까 예수님은요 머리 둘 것도 없대. 단칸방도 없었대요. 지금은 너무나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청소도 해야 돼. 좀 하십시오. 청소하기 싫어서 구역예배 그런 교회에서라도 드리십시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야외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요 구역 식구가 가까우면요 친척 뺨칩니다. 핏줄 뺨쳐요. 저는 경험자 아닙니까? 이거는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간에 친해 보십시오. 이건 친척 저리 가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되 믿음을 강화하는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대요. 여기 나오는 떡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떡을 뗐죠. 성만찬은요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유튜브 예배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전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닮아지려고 엄마 소도 엄마 닮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찬을 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닮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떡을 떼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세계 오순절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이 오순절이지만 한국에서는 오순절이 좀 생소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은요 세계 오순절은요 세계 교회 가장 큰 교회들 다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는요 세계 오순절 교회는 매주일 성찬해요. 매주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죠. 한 달에 한 번도 다른 교단에 비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아는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중에 매주 한대요.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요 대단한 교회들이 딱 떠올라요. 반석유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막 매일 밤 기도하는 교회 일산에 있었다고 했죠. 30%가 부흥했대요. 30%.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우리가 다음 주에 연말정산 해가지고서 재직회를 하잖아요. 결산하잖아요. 그럼 오늘 재정부에서 막 하루 종일 해갖고 조금 이렇게 아직 완전히 나오진 않아서 조금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코로나를 겪었어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구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숫자로 출석한 거에 비하면 코로나의 영향 별로 안 받았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떼는데요 이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해요. 매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려면 너무 타락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우리가 접목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이라도 빠지지 마시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와 내가 연합되는 한 공동체 되는 시간이라고 떡을 떼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그 떡을 떼고 성만찬하는데 최선을 다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찬을 했습니다. 애찬은 예배 후에 나누는 식사죠. 떡을 떼는 건 성만찬이고요. 애찬을 나누는 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남을 대접하고 그 생각을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계신 분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가족과 밥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할아버지가 모범수를 하는 거예요. 왜 모범수를 하냐니까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모범수에게는 특례를 주는데 가족이 도시락 싸온 거 한 번 먹게 해주는 거예요. 사식. 세상에 내 그 도시락을 들고 그 먼 곳까지 가갖고 식사를 하시는데 어머 금방 못 드시는 거야. 자기도 미치겠다.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대. 얼마나 부인이 많이 싸갖고 갔는지 예배 드리러 간 우리들만 실컷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거 배 굶고 나왔는데도 많이 마음뿐이지 못 드시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평소에 좋아하셨던 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싸가지고 가는데 쫙 잔디밭에 펼쳐놓고 먹는데 뭐 조금 드시다 못 먹었네. 아주머니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래 밤새도록 음식을 했는데 그거 먹고 말아. 그러게 나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같이 먹으려고 1년을 모범수로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가족과 식탁에 앉아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성상을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예배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담소를 나누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를 나누면서 바울도 3번이나 사도행전을 잘 간증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내가 주를 만났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은혜의 대화를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함께 기도했대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했대요. 요즘엔 밤기도를 안 오셔. 혼자 했어요. 바쁘시니까들 안 오시더라고요. 밤 9시 되면 밤에들 기도들 오시잖아요. 또 우리 루디아 권사님은 일찍 오시죠. 예, 일찍 오시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시니까 우리 9시에서 9시 반에 오시는 팀이 또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다 뒤돌아보면 안 오고, 뒤돌아보면 연말이라 그렇지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 혼자 기도가 힘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다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어도 소리 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 안 하고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면 일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는데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온 가족이 모여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교회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나라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힘썼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그 옥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석방시켜줘갖고 핍박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석방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핍박도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를 푸는 강력한 열쇠이므로 문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아셔야 되고, 특별히 합심하여서 문제가 클 때는 합심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교구장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혼자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줍니까? 기도를 요청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고 각자 떨어져 기도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4번째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아니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보십시오.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밤에 헤어져요. 그 들어가, 내가 데려다 줄게. 밤새 왔다리 갔다리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간신히 떨어뜨려서 들어가요. 다시 전화합니다. 보고 싶어. 금방 헤어졌잖아. 또 보고 싶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보는 친척이요, 전화하면 할 말이 없어. 잘 지내지? 그래, 밥 잘 먹고. 끊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오히려 할 말이 없어요. 매일 만나는데도, 청춘 남녀는 매일 만나는데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대요.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그러다 합치는 게 결혼입니다. 에이, 헤어지지 말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회사 갔다 올게. 아니,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나가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 더 짧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런데도 갔다 온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녀오세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녀오세요. 다녀오는데 3일 만에 오는 사람, 일주일 만에 오는 사람, 한 달 만에 오는 사람, 너무해. 한 달 만에 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가 집이고 집과 사업장은 여러분이 거기가 본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아버지의 집 여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말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 왜 여기 있냐? 우리가 찾았잖아. 집에 가는데 너 왜 여기 있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회사도 다녀오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녀오시고 모이는 일에 힘썼대. 초대교인들은요,
지금 같은 때는 식당에도 가기 어렵고 한데 어느 교회는요 50일 작정기도를 시작했다가 끝일 수가 없어. 계속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1년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이 기도하는 일이요, 모이는 이 중심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 목소리와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더니 놀라운 일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더 폭발적으로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도가 그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500여 명 모였던 사경회에서 드디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불을 받아가지고 그 사경회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연장되고 또 하루 연장되고 또 하루 연장되고 기도가 그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가 모일 때 필요한 것은 서로 어려운 처지가 있거나 성도를 돌아보거나 구역 식구들이 형편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세요. 서로 2명이든 3명이든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신의 세력도 오싹한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면서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덩어리가 후끈 날아오르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기도 해결해 줄 때 남의 손을 씻어주면 내 손도 깨끗해진다. 얼마 전에 그 매일 양식에 나왔더만요. 맞네. 남의 손을 닦아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건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있습니다. 무엇의 마음입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이 꿈의 한 마음이었다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2식구 3식구만 서 마음이 다르면 그 집은 행복하지 않아요. 10식구라도 마음이 같으면 그 집은 행복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할 때 30명 목회할 때 최악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감당하기가 힘들고 성도님들도 어리고. 근데 저 은혜의 교회, 미스코리아 샤론 양인가 배출한 은혜의 교회 하객동에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못하겠어서 금식 기도하고 교회 문 닫는다고 올라갔다가 그래 한 달만 더 하자. 최대한 한 명 한 명 더 줄여갖고 안 나오면 좋아했대요. 자, 잘 됐어. 안 나와야 돼. 그만두지. 이랬답니다. 마지막까지 다 그만두는데 이제 다음 주에 문 닫으려고 한 명이 새로 왔대. 새 신자가 와갖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오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다음 주에 그래 한 주 나온 거니까 새 신자니까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다음 주에 끝이야. 또 하나가 왔더랍니다. 그렇게도 은사로 목회했는데 삿가닥질을 해도 안 되더래. 성도들이 맨날 불러 은사만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천에 옮기지 않고 맨날 더 큰 은사만 보여달라고 목사님이 막 탈진돼 버린 거예요. 탈진은 왜 온다고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요 공급이 떨어졌을 때예요. 목사님도 공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근데 그 뒤로 오는데 말씀으로 목회하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기도원에서 말씀으로 목회하라. 은사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회하라. 있어야죠. 이제 하나 왔어요. 하나. 다음 주에 하나가 또 왔어. 사모님이 여보 본다는 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 한 주 더 하자. 한 주 더 하자. 다음 주에 또 하나 왔어. 또 하나 왔어. 그래서 30명 목회하다가 다 들어엎었는데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1000명이 된 거예요. 지금 1000명. 1000명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해줘요. 지금이 제일 쉽대. 지금이 저는 목회 평생 가운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함부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선순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도들은 순종하고 말씀으로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 다 나가는데 물갈이를 해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와갖고 목사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부담이 없죠.
맨날 은사 보여줘라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굴르고 뛰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야만 성에 차는데 말씀으로 하니까 다 나가더래. 잘됐다, 다 가십시오. 그래야 문 닫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다 바뀌더래요. 지금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딸이 미스코리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유명해지긴 했죠. 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데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5번째는 많이 모였다고 해요. 6번째입니다. 찬미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미했대요. 교회 부흥은 예배 헌신의 결과입니다. 종교적 예배 행위 때문에 헌신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모이면서 모일 때마다 영적인 기대감이, 교회 창이 뭐야? 교회 창이 뭐야? 여러분, 교회 창이 사도행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자, 오늘 교회 세움 기여금 무엇이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다 이 교회 세움 기여금을 합니다. 건축원금이 아니고 무슨 선교원금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하도록, 비상시에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멤버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담되는 금액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한 달, 2달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멤버십이라면,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면 가입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다. 부담되는 금액 절대 아닙니다. 부담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입니다. 부담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모두가 여기 가입되면, 여러분 전부 합치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해봐야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세움 기금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비상시에 또 어떤 상태에 이를 때, 이렇게 전염병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임했을 때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세계적인 처치 플랜팅 교회들은 모든 멤버십들이 이것을 그냥 일반 헌금 외에 교회 세움 기금을, 기여금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교회의 멤버다, 나는 여기에 플랜터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혀 생활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찬미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는 찬미의 예배를 드리며 감격을 드렸는데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작정하고 한번 가봐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이번에 꼭 응답받고 오리라. 저도 목회하다 너무너무 힘들어 개척할 즈음에 정말 오살리를 갔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 뒷뜰에 보면요, 무덤 기도굴이 있어요. 무덤 기도굴. 산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기분 나쁘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기도굴이 한 200개가 있는데 네모난 기도굴, 일반적인 기도굴, 거기 안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내가 글로 들어갔어요. 나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이제 안 나갈랍니다. 뭐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불러내든 날 불러내시지 않으면 안 갈랍니다. 나가도 죽겠는데 뭐로 나가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적. 내 스스로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칠보산 기도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나 오살리 기도원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나왔어요. 예수님처럼 응답받고 나왔어요. 죽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서 은혜 받으셨거든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기서 금식하시면서 그 칠보산 기도원이 처음으로 무덤 기도굴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보고 가서 거기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수원에 가면 제가 가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들리는 기도원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서 금식하고 매달렸던 기도원, 가장 많은 눈물을 쏟았던 곳, 칠보산 기도원 원장님이 먼저 이 기도굴을 무덤으로 만들었대요. 조영기 목사님 오셔갖고 보고 가서 한 거래요. 나는 근데 그걸 모르고, 과정을 모르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봉긋봉긋 봉분이 있는데 몇 개의 기도굴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난 나가는 게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시든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 안 그러면 난 안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뭐에 힘든데.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처박혀갖고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결국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 죽자. 그냥 져주자. 그냥 죽자. 그냥 다 그냥 용납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가벼운 걸, 그 무거운 짐이 그렇게 벗어지는 걸, 그거 죽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 그러면 어떤 그 갈릴리 그러면 제자들이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온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시간 됐어? 아유, 오늘 목사님 일찍 끝내려나? 아유, 안 되는데 일찍 끝나야 돼요. 그러시면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찬미하는 교회요, 기대감이 있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음을 전하며 부흥한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사명으로 했던 생명운동,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작게 시작했지만 생명의 큰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해보니까 숫자가 적을 때보다 숫자가 많을 때 일꾼도 많아요. 일꾼도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부흥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일날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주중에 살면서 계속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믿음의 만남의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중에도 계속해서 강같이 예배의 그 이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 왔을 때 그 은혜가 꽉 채워지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넘치고 기대에 충만한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땡 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교회 왔을 때 또 말똥말똥합니다. 다시 생동생동합니다. 은혜를 또 간신히 찬송하고 기도해 놓으면 나가면 또 끝입니다. 별개의 삶을 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은혜의 삶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그래 교회 왔을 때 그냥 의자에 앉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가치 중에서 교회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사도행전 교회는 말씀의 가치가 높아진 교회였습니다. 교제하는 일, 서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교제하는 일이 힘쓰는 교회였고요. 서로 떡을 떼는 일에 성만찬 예식에 충실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날마다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이 정말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현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교회의 가치를 말씀에 두었던 교회,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사도행전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였으며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